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5장 3절에서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이렇게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라는 말은 하라. 3절 4절. 네, 잘 읽었습니다. 잘 들리죠? 마이크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근데 이따가 목장 시간에 나눌 테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까? 정말로 성경을 잘 보면요, 언어와 관련된 주제가 참 많아요. 말조심에 대한 것도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고, 잠언은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신약 서신서에 가면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항상 언어에 대한 게 나와요. 말 조심해라.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혀를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그런 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중요시 여기냐면, 정답이에요. 두 번째 그 쉐어링의 정답은 하나님이 말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다. 말 그 자체.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성경을 다시 피세요. 다른 구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은 142페이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장 1절 너무나 신비하죠? 태초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이제 지어지기 전이에요. 어떤 생물체도 이 세상에 없기 전에 허공에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어요. 제가 설교 도입부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천지가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맞죠? 말씀은 천지가 있기 전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특성, 영의 특성은 말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인지는 하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딱딱딱딱 여러분에게 귀 안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존재가 안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귀로 들어가고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담고 이 세상에 왔어요.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그 의미예요. 말씀,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선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눈에 보이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파워 그 자체거든.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게다가 여러분, 복음서로 가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다 무엇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 기적으로 베푸실 때 그냥 손짓으로 하신 적 없어요. 다 말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풍랑아 잔잔하라, 기적아 일어나라, 병든 자야 나음을 입을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 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말이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신학자, 저를 포함한 저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신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게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얘기하면 가스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의 그 특성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 그것으로 일을 하시고 말 자체에 권위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죠? 이 말은 그냥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부여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 조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언어를,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닮은 혀가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 될 수 있대요. 이건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고 말을 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그냥 잘못 얘기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 영적인 차원이래. 잘못 얘기하면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 돼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신앙적인 요소가 이 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체가 말을 잘못하면 그거는 그냥 윤리적으로 좀 잘못했지가 정도가 아니래. 지옥불에서 나는 그런 영적인 것이 돼버린대요. 영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는 뜻이에요. 좋은 파워도 될 수 있고 나쁜 파워도 될 수 있어요. 말을 잘 사용하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지옥불로 끌어당기는 그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나쁜 힘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락하가 뭐냐? 락하.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욕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욕도 아니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보. 이 정도 차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 바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학창시절부터,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많이 놀려먹었어요. 우리가 이 바보야. 그 용어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락하라는 용어예요. 상대방에게 락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된대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한테 죄가 있다고 지적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한테 아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이런 용어 여러분 쓴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래요. 야, 우리는 얼마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우리는 친구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심지어 우리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한테 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냐? 예수님은 그 말의 권위를 알고 계시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을 쉽게 다루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조차도 이런 강조법을 쓰시면서까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며칠 지냈어요.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10년, 20년 있은 게 또 아니고 고작 막 몇 달 있었어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고 저곳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갈 만한 땅인지, 먹을 것 많은지, 적들은 없는지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40일 보내요. 그래서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탐험하고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은 불평의 말을 하고 악평의 말을 하죠. 그런데 2명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선포가 아닙니다, 사실. 12명 중에 사실 선포를 한 사람은 10명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무서운 애들이었고 키도 엄청나게 컸고 그때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족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고 몸집도 컸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사실 보고를 해요. 객관적인 보고.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정말로 큰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걔네들이랑 이제 1대1로 붙어서는 우리는 승산이 없다. 우린 진다. 못 간다. 저 모세가 우리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데 오게 해서 우리 저기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는 심보다. 그러면서 불평과 악평의 보고를 10명이 해요.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간다예요. 그냥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객기 부려가지고 우리 갈 수 있다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우리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으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해보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인 주셨으니까 해보자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점쟁이에 뭐 다루듯 하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다루듯 하지 마요. 나 된다. 긍정으로 된다. 되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으면 거기에 믿음이 부여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부여될 때 되는 거지 아무거나 그냥 도전하고 그래 나는 100억 벌 수 있어 그래 뛰어들자 해보세요. 100억 벌 수 있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냥 무대뽀로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것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10명 그 불평했던 그 10명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안타깝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 10명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참 중요해요. 다수결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신앙에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 옳은 건 아니에요. 10명이 다수결의 원칙이면 10명이 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2명이 옳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불평하고 악평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지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기서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우리 여기 돌아갈래? 우리 가나안 땅 안 가. 갔다 우리 맞아주고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안 갈래? 너희 말한 대로 그걸 내가 내 귀로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너네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니네가 말했지 않냐? 저기 가면 맞아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마. 안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너네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무섭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을 믿음 고백한 그 2명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전부 다 죽게 돼요. 그럼 비참한 결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된 건 저주예요. 그건 절대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에 임한 민족적 저주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너희가 말했으니까. 그 말한 거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저도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여러분 쓰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나는 원래 안 돼. 왜 이렇게 될 리가 없지 나는. 그래 난 될 리가 없는 놈이야. 아유 내가 뭐가 되니? 그렇지 나 원래 이렇게 재수 없는 놈이야. 아유 그런 적 있죠? 찔리죠?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한숨 쉬는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아이고 죽겠다. 그래?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겠다 얘기한 거 내가 들었다. 그래 넌 될 리가 없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넌 될 리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말을 통해 저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신적인 권위와 영적인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뱉은 말, 에이 뭐 실수했으면 실수지, 에이 뭐 불평했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좋은 능력이건 나쁜 능력이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야? 말에 그 단어 하나도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잘못된 말의 주제예요. 음행은 성적인 농담이에요.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농담. 그런 말, 특히 남자들은 뭐 잘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또 군대에서도 그런 성적인 농담, 또 남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들은 적도 많고.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모든 죄를 일삼는 말, 욕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탐욕은 뭘 얻으려는, 뺏으려는 말들. 야, 쟤 갖고 있는 건, 야, 진짜 멋있네. 야, 저거, 저거 내 거면 좋겠다. 이런 탐욕과 관련된 여러분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은 단어조차도 언급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나온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말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누추함은 선하고 속된 말을 뜻해요. 어리석은 말은 분별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상스럽게 놀리는 말이에요. 욕설, 농담, 독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나온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고 4절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것은 단어조차도 언급하지 말래요.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단어조차 언급하지 말래요.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계속해보세요. 나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행동으로 연결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죄를 짓게 돼요. 말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 행동도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계속해보세요. 그럼 내 행동도 분노에 찬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 수련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카톨릭은 카톨릭 나름대로 영성훈련하는 게 있고 이 기독교에서도 목회자들이 영성훈련하는 게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영성훈련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영성훈련을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3박 4일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사람이 말하는 존재인데 3박 4일 동안 갑자기 말을 하지 말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 이런 거 다 압수당하죠. 절대 못 쓰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밥 먹을 때만 같이 모여요. 같이 갔던 그 공동체. 그럼 밥 먹을 때도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서로 이렇게 눈만 보고 밥 먹고 자기 거 설거지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루 날 잡아서 말 안 하는 훈련.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 저는 이거 왜 하나 했어요, 처음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째 날은 정말 괴로웠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신비했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차분해져요. 그냥 차분해지고 평안해져요. 내 안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상한 말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정돈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셋째 날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에다가 막 뭐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야. 마음이 정돈되고 평안해지니까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런 게 내 머릿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빼곡하게 그 노트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제가 책으로 냈어요. 하루 만에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창조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 안에서 말을 통해 죄가 빠져나가고 평안이 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하나 잘 조심하면 창조성까지 같이 생긴다는 거를 저는 제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생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왜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말 조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영어 성경 be perfect. 말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퍼펙트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퍼펙트하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은 말 조심하는 사람은 예수님 수준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그 나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말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오히려가 한국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오히려를 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바꾸세요. 그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오히려가 갑자기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감사하는 말만 하래요. 딴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는 말 하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미국 사람들 땡스가 하잖아요. 심심하면 땡스가. 프라이데이에서 땡스가. 땡스가 입에 달고 달죠. 왜 땡스가? 우리 믿는 사람은 왜 땡스가 하시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차원. 왜? 그 이유는 감사가 믿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는 만들어낸 거지만 여러분이 꼭 외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걸 외우고 다녀요. 감사는 믿음의 표정이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감사는 믿음의 표정. 표정은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고. 감사를 통해 믿음의 표정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정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명언입니다. 이게 감사는 믿음의 표정이라는 거에 정확한 근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한 일이 감사밖에 없어요.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정말 놀라운 구원자고 그런 고백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고침받은 이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한 내용은 감사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 낫게 해주셔서. 이 고백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감사를 통해 내 믿음을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돼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돼요. 여러분과 상담해 보면은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아직 믿음이 안 크다는 거예요. 제가 클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믿음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감사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도 쑥쑥 자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정확하게 언급한 구절은 여기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의 전제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은다면 항상은 없어져요. 그렇죠? 항상이란 단어는 조건과 반대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쁠 때도 감사해요. 조건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해라. 고난이 당할 때도 감사하라. 항상이야, 항상. 이게 어렵죠,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다 고난이고 채찍맞고 돌에 맞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 안에 믿음이 성장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 솟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입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언어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변해요.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 임해요. 기독교는 축복을 강조하는 종교 맞아요. 우리는 또 한국교회가 너무 축복 해가지고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또 이제는 축복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축복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왜 오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오는 거예요. 지키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 말 조심하자. 그럼 여러분 지키세요. 감사의 말을 하자. 그럼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축복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